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전부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 비교합니다. 비교. 어릴 때 아이들이 만나면 초등학교 때 그때는 왜 그런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정 생활 조사서인지 가정 경제 조사서인지 뭐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저희는 시골 학교니까 자동차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걸 적어내고 나서 자랑하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사실 시골집 아이들이 있어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이제 자랑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우리 집 테레비가 얼마나 크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냐면은 우리한테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거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를 믿다가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불지 않았다고 내 아이들이 로마의 사나운 사냥개 앞에서 물려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때론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집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고,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때로 우리 건강에 아픔이 올 때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건강이 좋지 못한가? 낙심할 이유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갔으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럼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한테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 1장 1절부터 3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우리 편이다. 예수 아니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자랑하면 또 이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는 또 자기의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제가 주일날 다뤘던 중요한 내용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은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 천사들은 죽음 맛보지 못하는데 예수님만 죽으셨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과 2장이 그렇게 지나갔다면 3장하고 4장은 같이 보는 것이 좋은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누구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 모세도 있는데,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집안에 사람들 자랑도 사람들, 우리 집에 누가 있다, 우리 삼촌의 사돈의 팔촌이 국회의원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자랑을 하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모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이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원래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너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만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함께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 히브리서 할 때 거룩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거룩을 그래 성경책에 나오는 거룩이니까 우리는 다 거룩해야지. 레위기를 빌어서 잠깐 서론만 말씀드리면요. 거룩이란 말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구약의 레위기를 혹시 생각해 보시면요. 정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그렇잖아. 아기들 피부를 생각해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 얼굴 볼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 이런 피부, 아기 피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정결이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처음에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들. 아이들로 말하면 아이들의 모습, 순진함, 아이들의 피부. 그런데 정결한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요 정결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 접시 위에 구슬들을 놓고, 지금 구슬이 없지만 구슬들을 놓고, 평평한 접시입니다. 거의 이제 옆에 지켜주는 것이 없는 구슬들을 놓고 그 구슬이 흐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접시를 붙들고 있는 것을 정결이라고 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며 살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키며 살아야지.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 오남 호수공원까지 가려면은 이 지나가는 그 길에 30km 구간이 많아요. 초등학교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니까요. 자칫하면 그 30km 이제 40km 이상부터는 아마 찍히게 되죠. 저도 여기서 이제 몇 차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데도, 항상 조심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잠시 놓으면 41km, 42km에서 그렇게 지키곤 합니다. 뭐 그거하고 정결하고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정결은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조심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나는 기도 시간도 지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런데 그 정결에서 순간 실수하면 구설들이 흘러버리죠. 그래서 그 정결함이 부정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정결한 상태를 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결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을 지키는 것은 항상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 많은 거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말하자면 모세가 말한 건 다 지킨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모세 때문에 우리 민족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너희들이 모세 자랑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어떤 점에서?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구원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모세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 못 갑니다. 저 말도 잘 못합니다.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 말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애굽 사람을, 유대인을 쳐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 죽인 애굽 사람을 내가 죽였을 때 저 사람들 내 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믿고 하라고요? 모세의 시작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고 이 건물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더, 그리고 이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엉뚱한 것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건물 보면서, 뭐 우리 교회야 그렇다 치고 큰 건물이 있는, 웅장한 건물이 있는 높은 화강암으로 우리가 이게 한 6.5m쯤 될 텐데 이 본당의 높이가 한 20m, 30m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압도하죠. 로마의 대성당 같은 건물들은 들어가 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스페인에 무슨 누가 지었다는 뭐 150년인가 200년인가 걸려서 이제야 다 지었다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압도되어진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스페인에 있는 그 건물은 평생에 못 가보는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겁니까? 부분적인 이유는 있지만 근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속한 어떤 교회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본인의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교회가, 특히 교회 건물이 혹은 교회 조직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것이다. 말로는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최고야.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나는 어느 교회 사역합니다. 뭐 세상에서 무슨 대기업에 속해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그거야말로 큰 착각 아닙니까? 신학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자, 모세를 계속해 주장하지만요, 4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생각해봐라.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있죠. 애굽에서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혹은 출애굽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오는데,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거기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 훌륭해도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기는 끝나게 되거든요. 나라마다 왕이 아닌 한은 죽을 때까지 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몇 년 하세요. 그걸 법으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하려면은 그게 이제 독재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자기는 좋은 뜻으로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일하지만 오래되면 한 사람의 욕심이, 한 사람의 독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야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한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일은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마음에 혼란이 오죠. 그래? 모세가 잘 못한 일이 있네. 다 하신 분은 따로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그의 집이지? 여러분, 집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죠. 집이 있어야 밤에 들어가서 잠도 자고, 뭐 내 소유로 된 집이건 아니건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나오고, 그게 집 아닙니까? 모든 삶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근거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한 사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어디 다니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깃발을 들고 어디를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 모세는 위대하지만 모세만으로 되지 않는다. 모세 따라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입장에서는요, 특히 완전히 히브리서를 이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됩니다. 모세를 이렇게 말해버리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일 이어서 이 부분을 볼 거지만, 아, 그렇구나.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네로의 압제 아래 죽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 안 믿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 아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견고히 14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3장 14절입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6절입니다.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네로의 압제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에게 쓰는 이 편지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도대체 뭔데? 예수 믿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믿음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견고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놀라운 기쁨이,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